자, 오늘은 니느웨 백성의 해결할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고기를 보내 이 요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물고기에 명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두 번째 얻은 기회에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걸어서 한 달 정도까지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가 걸어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메시지는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잘 된다, 괜찮다, 위로한다,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데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너희들은 망한다, 무너진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하루길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회개하고 몇몇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유보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또한 돌이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몇 사람이 아니라 전 백성이 회개했다.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의 인구의 사람들이 200만이나 됐답니다. 200만은 굉장히 큰 수입니다. 하와이 인구의 수가 2017년도 기준으로 잡았더니 150만 명쯤 됩니다. 현재 하와이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모두 회개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갑자기 회개한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온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880년 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믿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로 돌아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자 않자 다시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돌아서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행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자랑하고 악했는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하실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는도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포악하고 전쟁을 해도 정복민을 잔인하게 다루고 거짓과 탈취가 떠나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을 그런 악행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또한 멸하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또한 죄를 지어도 눈을 감아주고 그리고 모른 척하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 생각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분명히 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악과 죄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또한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그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런 심판이라도 유보시고 또한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악에서 머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그런 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은 공성애로 유명했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이 두 도시 성의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성을 심판하고자는 천사가 롯을 찾아갈 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롯은 자신의 아내와 또한 딸들에게 그리고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위는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이 말을 농담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면적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드는데 뚝딱 하루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그의 평생을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것을 보았고 또한 노아도 그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거라고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에 머물러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그들이 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경우와 정반대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워낙 악의로 충만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마땅히 망해야 된다, 심판받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만 받는 것도 부당하고 회개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만큼,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지 용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캔사스주에서 2명의 보안관이 한 죄수가 쏜 총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죄수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죄수를 치료해 줬습니다. 수술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이런 수술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5명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그 중에서 3명은 살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치료까지 해줘서 살려주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서 지옥 가겠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요나와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한 사람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악에서 떠나면 작정하신 심판도 보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데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꾼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음에 나오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위로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었고 한 여인이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가 흔들거리며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건넜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 하시면 제가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건넜습니다. 다리의 중간까지 지나가게 됐습니다. 중간쯤 지나가자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반쯤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산의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다리의 끝부분까지 오게 됐다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끝부분에 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 딱 달라 제가 하나님께 5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했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때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가서는 여인은 얼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제가 찌그러진 그런 것은 농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니 너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참 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머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또한 다른 사람이 악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심판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악에서 떠나고 하고 죄에서 떠나갈 때 기회를 줄 때 저희들 이 기회를 살려서 저희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 그 사람들이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을 통해 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작정되기로 된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은 요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전히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순종하면 순종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로 이렇게 명성이 잦아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심판과 또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런 악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깽단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우분지대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요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으로 명성이 나 있는 이 곳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루만 돌고서 또한 메시지도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는 히브리 말로 딱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은 15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은 1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딱 5자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무서운 곳에 가서 이런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여러분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5자 말이라도 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이런 명령을 전달하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관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강구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강건하여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그렇게 하였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불신자 청년과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 목사님이 눈물과 근조로도 말렸지만
고집을 피우면서 결혼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교회도 나가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고집대로 10년 동안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이 여인의 그런 아들을 이제 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불신앙으로 고집을 부리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시 답답한 마음으로 한 목사님을 찾아서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런 불순종,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사님의 딸이지만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따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감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사인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경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인을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중한 그런 경고 사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중한 사인을 주셔야 되지 그때서야 하나님께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 요나의 짤막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렇게 돌이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짤막한 메시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행동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이 안팎으로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그리고 안으로는 반란이 일어나고 민심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개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또 마음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그들이 회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도록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에 그들은 귀를 기울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이 사람들에게 내리겠다는 그런 재앙을 그리시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되고 또한
격려도 됩니다. 니느웨 사람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와 비교할 때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마디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했던, 응답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수많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들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았던 가버나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 또한 기적의 사역들, 이 사람들만큼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내야 됩니다. 또한 기적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면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적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근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만도 해도 학교 선생님의 말은 듣습니다. 성도들도 직장 상사의 말은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근세 있는 자들의 어떤 말은 저희들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분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들은 알았고 믿었고 또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도 내릴 수 있고 또한 화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저를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없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와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런 세대에 저들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오늘날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응답한 것처럼 오늘날도 보아서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누구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세대에 속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